예,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 여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 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되기 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소.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요.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첫 시작은 이 기근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시대에 기근을 이용해서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그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요셉은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형들과 화해를 했고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우리가 45장에서 보았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의 공동체로 세우는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이집트를 떠날 때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46절 3절입니다. 46장 3절입니다. 이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이 기근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과 그 형들이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근이 더 심해져만 갔다. 이렇게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졌고요. 이 이집트, 가나안 모두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갔다, 이 말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요, 오히려 이것이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이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연재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자연재난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사람의 책임입니까? 사실 이 재난 자체는요, 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이 자연재난이라는 것이, 재난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자연재해의 기원은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 자연재난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재해의 기원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연재난에 인간이 당하는 피해, 이것은 우리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대표적인 예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펼쳐 가시는 것을 우리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이 재난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재난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기근이 더욱더 더 심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 사람들과 또 가나안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면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건요, 그들이 굶어 죽는 것은 면했지만 그들이 그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바로를 비롯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그들의 인생을 돌이키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기근을 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손길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현대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재난의 소식과 그런 사고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뉴스로만 그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그 이야기들로부터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요, 그 어떤 재난이라도, 혹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근을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우리 인간의 노력은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재난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까 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재난이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기근을 당하고 있는 이집트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난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이 14절 보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을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용하는 방법이 17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곡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근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몸과 땅을 곡식과 바꾸는 겁니다. 기근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질수록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간절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점점 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노력하면 할수록 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도, 심지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이 야곱도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가족도 돈으로 식량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와야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꿈을 붙드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꿈과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요셉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기근을 만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근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근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기근을 없애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자주 쓰시는 방법은 기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이 기근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 지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새 자라나 있는 우리의 믿음, 어느새 순결해져 있는 우리의 믿음, 단단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더욱더 이 진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아파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가 인도에서 사역하는 우리 김진란 최우리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인도는 현지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교사님도 병원에 못 가고 집에서 자가 치료 중입니다. 다행히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두 분과 가까이 지내던 다른 선교사님 가정은 부부가 다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이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이 코로나에 감염된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소식을 보면요, 온통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그 기도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만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해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재난에 대해서 책임은 없으시지만 이 만물의 주관자로서 재난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난을 주시는가? 지금 요셉을 빼고는 형제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근을 주시는지 요셉처럼 알 수도 있고요, 그 형제들처럼 모르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것에는 목적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처럼 이방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가 은혜섬을 교회에서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이 만물의 주관자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졌던, 재산이 얼마가 있던, 우리의 육신이 얼마만큼 강하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근을 주실 때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기근이 닥치면 나의 돈과 나의 재산과 나의 건강이, 내가 의지하던 가족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앞에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기근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근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처럼 우리 인생의 기근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 세상의 기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정금같이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라톤 후원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장애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과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